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1월 17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58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 프롤로그, 신의 위대한 질문 프롤로그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너는 어디에 있느냐?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너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창세기 3장 9절. 예, 질문의 힘. 질문은 2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문지방이며 미지의 세계로 진입하게 해주는 안내자다. 우리는 매 순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들어선다. 질문은 지금껏 매달려온 신념이나 편견을 넘어 낯선 시간과 장소에서 마주하는 진실한 자신을 찾기 위해 통과해야만 하는 문이다. 이 질문은 외부에서 오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데서 오기도 한다. 이 같은 질문에는 마력이 존재한다. 새로운 삶을 찾으려 어둠의 골짜기를 헤맬 때 사람을 통해서든 자연을 통해서든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것에 귀 기울이는 사람의 운명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는다.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시작할 무렵 나는 한 교수에 대한 명성을 들었다. 그는 바빌로니아의 왕 함무라비보다 아카드어 말을 더 잘하고 파라오 람세스보다 이집트어를 더 우아하게 기록하며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고대 히브리어로 남긴 시편을 줄줄 외우는 사람이라고 했다. 여기 아카드어의 주 표시가 있는데요. 아카드어, 기원전 2600년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쐐기 문자로 기록된 언어. 그는 바로 하버드 대학교 고대 근동학과의 존 슈너 가르드 교수, 가로 열고 현재 텍사스 대학교 근동학과 교수였다. 그는 셈조거와 인도 유럽어 등 거의 모든 고대 문자와 언어를 판독하고 자유자재로 읽고 말하는 세계 최고의 고전 문헌학자였다. 나는 고전 문헌을 원전으로 읽고 해석하는 그의 모습에 매료됐다. 막연히 그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고 용기를 내어 그가 개설한 고전 에디오피아어 과목을 수강 신청했다. 고전 에디오피아어는 게이저라고도 불리는데 초기 그리스도교 경전들이 이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성서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언어 공부 잘하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수업에 들어가니 나 외에 단 2명이 앉아 있었다. 이들은 셈조거를 전공하는 박사과정의 학생들이었다. 학생이었다. 한국에서 갓 온 나까지 포함해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3명뿐이었다. 수업이 시작되자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수업 내내 외계어를 듣는 기분이었다. 내가 지금 미국까지 와서 왜 고전 에티오피아어를 배우겠다고 이러고 앉아있나 하는 생각들만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럴만도 하지요. 첫 수업을 마치고 자괴감에 빠진 나는 수강 신청을 취소할 목적으로 슈너가르드 교수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그러자 슈너가르드 교수는 나에게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재미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내가 그때까지 받아온 질문들은 대개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또는 무엇을 전공할래? 처럼 목적지향적인 내용이었다.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이 순간은 쉽게 버려질 수 있는 폐기물이었다.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에 나는 너무 당황스러워 입도 열지 못했다. 몇 초간의 침묵 뒤 나는 막연하게 종교 경전을 해석하는 훌륭한 고전 문헌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대답했다.
종교 경전은 다른 책과 달리 특히 행간에 숨겨진 의미가 많다.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해야 하는 것처럼 경전에 기록된 고전어의 정통에서 시간과 공간의 과거로 돌아가 그 문헌에 담긴 의미를 캐내야 한다. 고전학자는 독일어, 프랑스어와 같은 현대어뿐만 아니라 고전, 시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산스크리트어를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본격적으로 경전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 아, 저희 과에서도 고 김성철 교수님께서 버머,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 과목을 제 4학년 때 개설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감히 존경하는 교수님이지만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그 산스크리트어 수업을 듣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세상엔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배우는지. 나는 어떻게 이 언어들을 공부해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학생들과 경쟁해야 할지 막막했다. 어색한 면담을 마치고 일어서는 나에게 슈너가르드 교수가 한마디 던졌다. 미스터 베, show yourself. 그 후 show yourself라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나에게 myself란 무엇일까? 미국 자유시의 아버지로 불리는 월트 시트먼의 시 자기 자신을 위한 노래 Song of Myself가 생각났다.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11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막노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이 응시한 세상에 대해 시를 썼다. 주 표시가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휘트먼은 1855년 자기 자신을 위한 노래라는 제목의 시를 썼는데 25년 동안 이 시의 제목은 풀립에서 미국인 월트 휘트먼의 시로 그리고 다시 자기 자신의 노래로 3번이나 바뀌었다. 19세기 말 인류는 처음으로 지질학을 통해 지구의 나이가 수천 년이 아니라 수십억 년이라는 사실과 찰스 다윈을 통해 인간이 하루 만에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다른 동물로부터 진화했다는 사실, 그리고 지구가 엄청나게 큰 은하계의 끝자락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많은 작가들이 인간은 우주의 티끌과도 같은 존재라는 사실에 비관적으로 갇혀 있을 때 휘트먼은 이 과학적인 사실을 수용하면서도 인간을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숭고한 존재로 해석했다. 그는 과학의 눈부신 발전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매달렸다. 자기 자신을 위한 노래에서의 나는 미국에서 1850년대를 살아가던 30대 시인 월트 휘트먼이 아니다. 그는 미래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활동하는 휘트먼을 찬양한다. 그는 이 시에서 고전 수사학자들의 장황한 스타일과 저널리즘의 세속적인 형식, 그리고 성서에 나오는 예언자적 내용을 불가사의하게 융합함으로써 미국에 등장할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습을 광대하고도 압도적인 정체성을 지닌 사회로 표현했다. 그는 이 시의 51번째 단락에서 내가 나 자신을 반복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나 자신을 반박해보겠다. 나는 거대하며 많은 것들을 품고 있다 라고 외친다. 또한 14번째 단락에서는 가장 흔하고 값싸고 가까이 있으며 쉬운 것은 나다 라면서 도시 노동자 계급의 등장과 영국 영어와는 다른 미국 언어의 새로운 문법을 소개한다. 이 시에서 휘트먼은 자기 자신을 역사적인 존재로 국한시키지 않는다. 그가 말하는 자기 자신은 육체의 한계를 초월한다. 이 시의 첫 단락은 다음과 같다. 주 표시가 또 있습니다.
휘트먼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혹은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처럼 전통적인 형식, 즉 약강 오복격을 빌려 시를 시작한다. 그러나 세 번째 줄부터 엄격한 약강 오복격을 버리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시를 쓴다. 강세가 없는 음절이 강세가 있는 음절을 뒤따라오는 것을 음보라고 하는데, 이러한 약강 음보가 5개로 구성된 시의 행을 약강 오복격이라 한다. 예를 들어 다음 같은 형식이다. 모르겠다. 제플리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와 섹스피어의 시가 대부분 이 형식을 따른다. 자, 봅시다. 이 시가 어떤 시인지. 나 자신을 찬양하고 나 자신을 노래한다. 그리고 내가 내 소유라고 여기는 것을 당신도 당신의 소유로 여길 것이다. 왜냐하면 내게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원자가 당신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나는 빈둥거리다가 내 영혼을 불러낸다. 나는 기대어 편안하게 빈둥거리며 여름 불빛을 관찰한다. 나의 혀, 나의 피, 모든 원자는 이 흙과 이 공기에서 형성됐다. 여기에서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나의 부모들도 여기서 똑같이 그들의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내 나이 37세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로 나는 이렇게 시작한다. 죽을 때까지 그치지 않기를 희망하며 종교에서 가르치는 신념이나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접어두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만족하며 잠시 물러나 있지만 결코 잊지 않는다.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매 순간 말한다. 항구처럼 선하던지 악하던지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자연 본연의 에너지를 수용하라고. 잘 쓰여진 시 같습니다. 네. 휘트만은 전통적인 서사시처럼 퓨즈의 신을 불러 전쟁과 분노 그리고 긴 여행에 대한 장구한 서사시를 읊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 뮤즈가 되어 나 자신을 찬양하고 나 자신을 노래한다 라고 당당히 말함으로써 이 장대한 서사시의 주제가 자기 자신이라고 선포한다. 첫 문장에서 쓰인 동사 찬양하다의 의미는 자신을 확장시켜 세상으로 나가 많은 것들을 경험한 뒤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수많은 경험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된 자신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여기서 찬양한다의 주표시가 있습니다. 찬양하다, 셀레브레이티스는 자주 가는, 유명한, 엄숙한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셀레브레투스에서 파생됐다. 휘트먼은 두 명의 주인공 나와 너를 소개한다. 휘트먼 자신을 나로 칭하고 이 시를 읽는 독자 혹은 미국 시민, 더 나아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너로 명명한다. 영어에서 2인칭 대명사인 you는 상대방을 칭하는 용어이자 자신과 상관없는 관찰의 대상을 이르기도 한다. 휘트먼은 you의 의미를 정교하게 이용해 나와 다른 객체로서의 you와 우리 주위를 떠도는 낯선 자들로서의 you라는 다중적인 의미를 의도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그는 편견을 주장한 신념을 멀찌감치 밀어두고 선과 악으로 구분된 세상에서 탈출해 매 순간 위험한 여행을 하라고 격려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속하는 이념들을 버리고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 없이 자연 본래의 에너지와 마주해야 한다. 휘트먼은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고 진리는 형용할 수 없을 뿐이지 어디에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우주 만물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이자 행복한 일이다. 그러므로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고 우주 질서 안에서의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는 자기 자신을 땅에 선물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이 위대한 우주의 순환을 목격하기에 환희에 넘친다. 그리고 땅에 싹을 내고 있는 풀잎을 보면서도, 그리고 우리도 그 자연의 섭리를 응시하라고 초대한다. 슈너가르드 교수의 Show Yourself는 휘트먼의 시처럼 시공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나를 넘어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그 후 나의 공부는 바로 이것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슈너가르드 교수는 질문을 통해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 지적 산파였다. 소크라테스는 테아이테토스에서 산파술이라는 나의 기술은 대체로 산부인과에서 말하는 산파술과 같다. 틀린 점이 있다면 내 환자들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는 점이다. 나는 상고를 겪는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 정신에 관심이 있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자기 자신만의 그 무엇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만 꼭 맞는 그 무엇이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점 중 하나는 인간만이 최선을 상정하고 그것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우주의 원칙 마하트입니다. 마하트.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은 선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인 도와 같다. 도는 노력과 과정이지 목적이나 결과가 아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최선을 향한 도를 마하트라 불렀다. 마하트는 고대 이집트 문명을 3000년 동안 지탱시킨 영적인 매트릭스다. 유일신 종교의 사후세계는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의례가 있다. 바로 심판이다.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한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 실수가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를 받는 것이다. 그 심사 기준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임무가 있다. 그 임무를 신약 성서에서는 달란트라 한다. 사후세계 심판자들은 무엇보다 죽은 자가 자신의 달란트를 알고 있었는지를 신문한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죄는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으며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이집트 제3왕조의 파라오 조세르는 당시 총리이자 수학자이며 건축가였던 임호텝에게 자신의 무덤 건축을 부탁했다. 조세르 이전에는 직사각 육면체를 쌓아 올려 만든 마스타바라는 무덤이 있었는데 임호텝은 처음으로 피라미드식 무덤을 도입했다. 그는 직사각 육면체를 점점 작은 규모로 6개씩 쌓아 올려 이른바 계단식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이는 후대에 등장하는 이집트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메소아메리카의 잉카 피라미드와 아즈텍 피라미드의 원조가 된다. 이모텝은 피라미드를 건축하기 전에 정교한 의례를 행했다. 이 의례의 목적은 2톤이 넘는 정사각형의 돌을 200만 개 정도 올리기 위해 지면의 전체 구조의 중심을 찾는 일이었다. 고대 이집트는 남쪽으로 누비아와 수단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기원전 3100년에 처음으로 왕조를 이루었기에 오래된 아프리카 의식을 상당 부분 흡수했다. 아프리카에서는 건물의 중심, 신전의 중심, 우주의 중심을 타조의 깃털로 표시했으며 바로 이것을 마트라 불렀다. 이게 주표시가 있습니다. 마트는 진리, 정의, 조화, 균형, 우주의 원칙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된다. 이 단어는 이집트 문명이자 종교의 핵심이다. 마하트는 후대에 여인 머리 위에 타조 깃털을 꽂는 모습으로 등장하며
하늘의 별과 나일강의 주기적인 범람을 조절하는 여신이기도 하다. 마트는 적절한, 최선을 다하는, 올바른이라는 의미의 마라는 형용사의 여성 명사형이다. 피라미드가 47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건재하는 이유는 지면의 높낮이와 평평함 그리고 견고함을 고려해 가시적인 중심이 아니라 실질적인 중심, 즉 마트를 찾았기 때문이다. 주어진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해 유연한 중심을 찾는 이러한 행위는 고대 그리스나 중국의 중용 개념과 유사하다. 마트는 우주의 균형이자 원칙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조화이며 심지어는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일생 동안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최선이기도 하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개인의 최선은 우주와 자연의 원칙을 깨닫고 그것과 자연의 미션을 일치하려는 노력에서 온다고 믿었다. 마트는 자신에게 맡겨진 고유한 미션을 찾는 행위다. 인류 역사상 이를 가장 극명하게 표현한 작품이 바로 이집트의 사자의 서다. 또 표시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었다. 파라오들은 자신의 왕궁보다 나일강 서쪽에 건축하는 장내전이나 피라미드에 온 정성을 다했다. 현재의 삶은 순간이며 사후세계는 영원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사후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문헌은 기원전 16세기에 등장해 이집트가 멸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된 사자의 서라는 장내 문헌이며 이 제목에는 빛으로 나오기 위한 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책은 죽음을 맞이한 자가 두아트라는 가장 깊은 지하 세계를 지나 사후 세계로 여행하면서 다음 세계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주문 모음집이다. 네, 들어봤습니다. 이집트 사자에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사자에서는 사자에서는 기원전 1300년경 테베에 살았던 서기관 슈네페르가 심판하는 장면을 차례대로 묘사하고 있다. 그림의 맨 왼쪽에 서 있는 흰옷을 입은 슈네페르는 파라오 세티 1세를 모시던 궁중 서기관이었다. 그 옆에 시체 방부 처리를 관장하는 신인 아누비스가 오른손으로 슈네페르의 손을 잡고 인도하고 있다. 아누비스의 머리는 늑대, 자칼의 모습을 하고 있고 몸은 사람이며 긴 꼬리를 달고 있다. 아누비스의 머리가 검은색인 이유는 검게 변한 시신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재생을 뜻하는 나일강의 검은 땅을 상징하기도 한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최근 유전자 연구를 통해 자칼은 이집트 사막에서 종종 발견되는 회색 늑대의 한 형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늑대는 때때로 이집트 무덤에서 인간의 시신을 파내 그 살을 먹는 스케빈저다. 맨 위쪽으로는 슈네페르가 두 손을 밖으로 향하게 해 가슴까지 들어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고대 이집트에서는 두아라 하는데 그 의미는 경배하다 라는 뜻이다. 슈네페르는 아누비스의 손에 이끌려 심판대로 향하는 과정에서 14명의 이집트 신들에게 경애를 표한다. 이때 슈네페르는 나는 뭐뭐 같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생전에 하지 않은 42가지를
선포해야 한다. 이 선포를 마아트의 부정고백이라 한다.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십계명은 신이 계시한 명령이지만 이집트의 42가지 부정고백은 인간이 일상에서 해서는 안 될 도덕적인 내용이다. 고백자는 각각의 고백을 관장하는 42명의 신에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선포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고백을 마치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물건의 무게를 재는 천칭을 이용해 고백의 진위를 심판받는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생전에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사후세계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믿었다. 신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천칭의 중앙대를 중심으로 바로 왼쪽에는 아누비스가 심판 과정을 관장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머리는 악어에 몸은 사자 그리고 하체는 하마인 암무트라는 괴물이 무언가를 적고 있는 문자의 신 토트를 응시하고 있다. 그림이 있어서요. 사자에서 사파가 있는데요. 보여드릴까요? 이 그림인데요. 이게 이집트 사자에서 거의 사파입니다. 천칭의 양쪽 저울판에는 각기 다른 것이 올라가 있다. 왼쪽 저울에는 휴네페르의 심장이, 오른쪽 저울에는 심장의 무게를 재는 분동인 타조 깃털이 놓여 있다. 고대 이집트어로 심장을 입이라 하는데 이것은 영혼을 구성하는 5가지 중 하나로 인간의 감정과 생각, 의지, 그리고 의도가 만들어지는 원칙이다. 즉 심장은 휴네페르가 살아생전에 했던 생각과 말, 행동을 모두 저장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같은 것이다. 고대 이집트 종교에서 심장은 사후세계를 결정하는 열쇠다. 휴네페르는 생명의 책을 들고 천칭 옆에 서서 정말 자신의 마트를 찾아 그 맡겨진 의무를 다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만일 천칭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심장 쪽으로 기운다면 휴네페르는 암무트에게 잡아먹히게 되는데 암무트에게 잡아먹히는 자는 자신의 이름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로 불린다. 그러나 저울판이 평행을 유지한다면 그는 고대 이집트어로 마아케루 즉 목소리에 거짓이 없는 자가 되어 태양신인 호루스의 인도를 받아 재생과 부활의 신인 오시리스 앞에 서게 된다. 마아트는 오시리스 이거 배웠죠. 우리 기독교 성서에 의해서. 마아트는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할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뜻한다. 당신은 내가 해야 할 마아트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의 마아트가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는 삶, 그 과정이 바로 도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구원이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을 깨닫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마아트를 이루려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당신의 마아트는 무엇인가? 성서에 등장하는 신의 첫 질문은 바로 마아트에 관한 것이다. 네. 심오하네요. 네. 심오합니다. 에덴 동산과 모든 지식의 나무, 신의 첫 번째 질문을 보기에 앞서 먼저 창세기의 우주 창조 이야기를 살펴보자. 태초에 하나님, 가로 열고 엘로힘, 가로 닫고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점점점.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다. 주 하나님 가로열고 야훼 엘로힘 가로 닫고.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똑같이 우주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신의 이름이 다르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신을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2장 4절 B 뒷부분부터는 신을 주 하나님으로 부른다. 히브리어 성서 원문 또한 엘로힘과 야훼 엘로힘으로 각각 다르게 쓰여 있다. 그 이유는 각 구절을 쓴 저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성서학자들은 토라,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오랜 시간 여러 사람에 의해 기록되고 편집되었다고 보고 크게 네 집단으로 저자를 구분한다. 성서에서 신을 엘로힘이라고 표기한 저자는 엘로히스트라 부르고 이들이 만든 문서를 이자료라 한다. 또한 바빌론 유수 때 사제들이 집대성한 것으로 알려진 글은 사제의 첫 글자를 따서 피자료라 부르고 이들을 피저자로 구분하는데 이들 역시 신을 엘로힘으로 부른다. 반면 신을 야훼라 표기한 저자는 야위스트라고 부르고 그 문서를 제2자료라 하며 신명기와 관련된 글을 쓴 저자들은 디저자라고 하고 그 문서를 디자료라 한다. 앞서 본 창세기 1장의 우주 창조 이야기를 쓴 집단은 피저자이고 2장 4절 B는 제2저자의 문서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2장 4절 A는 누가 썼을까? 2장 4절 A에 등장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다라는 구절은 기원전 4세기경 창세기라는 책을 마지막으로 편집한 R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이어 다른 창조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첨가한 부연 설명이다. 이뿐만 아니라 편집자 R은 2장 4절 B부터 피저자의 창조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임을 보여주는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을 땅과 하늘로 표현해 두 단어의 위치를 전환시켰다. 구약 성서 안에서 혹은 다른 경전이나 고전 안에서 우주와 같이 전통적이며 고정적인 표현인 하늘과 땅이라는 관용어구의 두 단어를 전치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문제는 제2저자의 창조 이야기가 피저자의 창조 이야기보다 오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이 도치되었다는 점이다. 기원전 4세기 토라의 편집자 R이 고의로 새로운 창조 이야기의 시작임을 표시하기 위해 두 단어를 도치한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에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표식 이외에 보다 근본적이고 종교적이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저자는 땅과 하늘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관심은 이제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암시한다. 야훼 알로힘은 우주와 인간을 한마디 말로 창조하는 신이 아니다. 그 신은 땅으로 내려와 인간처럼 행동한다. 우리는 그의 말과 행동을 예측할 수도 있다. 그가 맨 처음 한 일은 다름 아닌 삶의 터전인 동산을 일구는 일이었다. 신은 이곳을 인간의 거주지로 만들고자 한 것이다.
신은 동쪽에 위치한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든다. 히브리어로 동쪽이라는 단어인 케뎀은 먼 과거 태초라는 의미와 먼 장소 해가 뜨는 쪽 동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단어는 다른 고대 셈조어처럼 시간적 의미와 공간적 의미를 모두 지닌다. 이는 빅뱅 이전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을 뜻하는 심오한 단어다. 동산의 중앙에는 두 그루의 특별한 나무가 있으며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이다. 나무는 예로부터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나의 상징이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서 있는 이 두 나무는 신과 인간, 생명과 죽음, 선과 악을 하나로 만드는 성스러운 물건이다. 생명나무는 영생을 보장하는 열매를 맺으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우주의 신비와 비밀을 푸는 지식이 담긴 열매를 맺는다. 이 나무는 흔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잘못 번역되어 선악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강조해 왔다. 이 표현에서 중요한 점은 선과 악이라는 이중성이 아니라 선과 악을 모두 포함하기도 하고 초월하기도 하는 전체성이다. 왜 성서의 저자는 선의 지식의 나무와 악의 지식의 나무로 구별하지 않았을까? 독일 철학자 니체가 1886년에 출간한 선악의 저편은 선악에 대한 서구, 특히 유대 그리스도교의 구분과 신학에 대한 비판서다. 니체는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이라는 이원론에 근거한 서구의 전통적인 철학과 신학을 비판하며 도그마에 기초한 철학의 종말을 선언한다. 그리고 새로운 철학 사상인 관점주의를 주장한다. 관점주의는 한마디로 이 세상에 보편적, 객관적, 절대적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어떤 것에 대한 지식에는 고정된 불변의 의미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의미로 이루어진 해석들만이 존재한다. 그 해석은 규범으로 여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욕망이 합쳐진 관점일 뿐이다.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시각인 관점은 필연적으로 변화무쌍한 현실에 대한 한 점에 불과하기에 진리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마찬가지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니체의 관점주의를 통해 해석하자면 이 신비하고 원초적인 나무는 인간의 욕망이 담긴 선과 악이라는 사회적 규범을 넘어서는 지식의 나무다. 선과 악의 분리는 불가능하다. 이 나무는 그것을 넘어서는 전체를 아우른다. 선과 악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두 개념을 나열시켜 전체를 의미하는 일종의 메리즘의 한 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은 남녀노소와 같은 표현처럼 모든 것, 전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모든 지식의 나무로 번역할 수 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지식이다. 이 지식은 신에게만 있는 특별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신은 인간을 동산의 정원사로 임명하고 언제든 신의 정원에 들어가 거주할 수 있는 평생 출입증을 선사한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상징이네요. 엄청난 상징이 들어있는 거네요. 신은 모든 지식의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금지한다. 신은 인간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선언한다. 이 문장은 이 열매를 먹는 즉시 죽는다는 말이 아니다. 실제로 아담은 이 열매를 먹었지만 바로 죽지 않았다. 아마도 신은 인간이 모든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거나 인간의 순종을 시험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전지전능한 신이라면 인간이 불순종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왜 신은 모든 지식의 나무를 심어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먹게 했을까? 신의 의도는 무엇이며 제2저자는
이 이야기에 무슨 의도를 숨겨 놓았을까? 네, 심합니다. 표시를 마하트에 대한 부분을 표시를 했습니다. 표시한 거 뭐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마하트는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할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뜻한다. 당신은 내가 해야 할 마하트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의 마하트가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는 삶. 그 과정이 바로 도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구원이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을 깨닫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마하트를 이루려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당신의 마하트는 무엇인가? 성서에 등장하는 신의 첫 질문은 바로 마하트에 관한 것이다. 예, 1장까지는 다 읽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먹은 열매는 무엇인가?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지루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창세기 2장 25절에는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발가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 신이 이들에게 따먹지 말라고 한 모든 지식의 나무에는 그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지식의 열매가 있었다. 이 알레고리를 풀 수 있는 핵심 단어는 바로 지식이다. 에덴 동산 이야기는 지식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다스에서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다. 다스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우주의 원칙과 삼라만상의 운행 방식을 아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남녀의 성적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 대해 알게 되는 알미다. 다스는 12세기 후반 스페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등장한 단어로 유대 신비주의 전통, 즉 카발라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카발라는 수용한다, 받는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발라에서 유래한 것으로 신의 가르침을 직접 받는다는 의미다. 이 전통에서 우주를 지탱하는 10가지 철학적인 원칙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바로 다스였다. 다스는 신의 생각이 지상에서 지혜, 통찰력, 가로 열고 통찰력과 명철, 가로 열고 분별력이 승화되어 통합된 최고의 원칙이다. 신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이 깨달음의 열매, 즉 우주의 원칙을 알 수 있는 열매의 나무를 놓아둔 것이다. 이브와 아담이 우주 삼라만상의 운행에 관한 지식이 담겨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행위는 축자적인 의미를 넘어 하나의 메타포다. 그렇겠죠. 은유겠죠. 이 메타포는 피저자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언급한
인간은 신의 형상, 즉 인간이 신이다 라는 혁명적인 주장의 근거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표현이다. 인류는 모두 자신의 DNA 속에 발화를 기다리는 다스라는 위대한 씨앗을 품고 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깨달은 자가 된다. 배움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이 다스를 흔드는 작업이다. 성서에서 인간의 이 같은 위대함을 깨울 동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뱀이다. 창세기 3장은 뱀에 대한 묘사로 시작한다. 뱀은 신이 만든 모든 동물과 달리 알 수 없고 똑똑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알 수 없고 똑똑한에 해당하는 시브리어 아룸은 동시에 발가벗은 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뱀의 특징은 거주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나무 위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기도 하고 지상으로 내려와 먹이를 찾기도 하며 때로는 물에 들어가기도 한다. 고대 근동 신화에서 뱀은 영생과 풍요의 상징이다. 고대 근동의 가장 오래된 영웅 서사시인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영생의 불로초를 먹은 이는 길가메시가 아니라 바로 뱀이다. 신약 성서에서 예수는 뱀처럼 지혜롭기를 주문한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바로 모든 지식의 나무에 거주하며 이불을 유인한다. 뱀은 만일 모든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신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아담과 이브는 무료한 에덴 동산에서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좋은, 그래서 자신을 지혜롭게 만들어 줄 것 같은 그 열매를 보자 먹어버린다. 인간이 처음으로 자신의 오감을 자극하는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다. 그들이 모든 지식의 나무를 먹었다는 상징은 인간의 오만과 원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열매를 먹고 오랜 잠에서 깨어난다. 이들의 눈이 열렸으며 자신들이 발가벗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 그들은 나뭇잎을 엮어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는 성서의 표현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아담과 이브가 자신이 누구인지 처음으로 깨닫는 순간 그들은 인류 최초의 의상인 나뭇잎 옷을 만들어 입는다. 옷을 만드는 행위는 곧 인류 문명의 시작을 상징한다. 그들은 신으로부터 자신들을 가리기에 나뭇잎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재밌네요. 신의 첫 번째 질문, 아이에카. 에덴 동산에 해가 질 무렵 이 광경을 다 알고 있던 신이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너가 어디 있느냐? 제가 책을 읽을 때 이 책에서는 할 때 네라고 쓰여 있는 걸 너라고 고쳐서 읽곤 합니다. 발음상 확연히 구분되는 발음으로. 이 단순한 질문이 신이 인간에게 한 첫 질문이다. 히브리어로는 딱 한 단어인 아이에카다. 아이에카. 주표시가 있습니다. 아이에카는 아이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의문 부사와 에카라는 2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 어미가 전미된 단어다. 신이 인간에게 말을 건넨 첫 단어가 이렇게 간결하고 군더더기가 없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질문에서 시작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질문을 통해 표현한다. 유대인들이 토라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가 바로 질문하기이다. 성서에서 신은 인간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직접 명령하거나 알려주지 않는다. 신은 소크라테스처럼 인간에게 질문을 던져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산파 역할을 할 뿐이다. 신은 이러한 질문을 다수에게 하지 않는다. 신은 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아이에카, 신은 나에게 너는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답을 찾으려는 노력 그 자체가 정답이다.
그 사람이 자주 가고 거주하는 장소는 곧 그 사람을 의미한다. 나의 정신과 육체는 내가 자주 가는 곳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장소는 내가 사는 집일 수도 있고 내가 만나는 친구일 수도 있다.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내가 자주 들르는 인터넷 사이트일 수도 있다. 나의 몸과 마음이 편안해하는 장소, 그곳이 곧 나의 수준이다. 신의 질문에는 시제가 없다. 우리는 이 질문을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에 있느냐, 너가 어디에 있었느냐, 혹은 너가 어디에 있을 것이냐로 번역할 수 있다. 이 질문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인위적인 틀을 깨뜨린다. 시브리어가 속한 셈족에는 원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개념이 없었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셈저고 동서의 시제에서 중요한 축은 상이다. 상은 커다란 나무 위에서 아래를 바라본다. 는 그림 글자에서 만들어졌다. 상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한 동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담고 있다. 상은 그 동작이 완료인지 혹은 미완료인지만 구분한다. 상을 의미하는 영어 에스펙트는 원래 천문학 용어였다. 고대인들이 밤하늘에 떠오르는 별을 향해 자신의 위치에서 관찰하는 행위를 에스펙트라 했다. 아이에카에서 어디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깨닫고 도달해야 하는 완벽한 자기만의 장소, 신이 개인에게 할당한 장소를 의미한다. 신은 아담에게 너는 그 장소를 아느냐, 그 장소에 있느냐, 혹은 그 장소를 찾아가는 중이냐 라고 묻는 것이다. 라고 묻는다. 아이에카라는 이 질문에 당황한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 아담은 신에 대한 불순종을 이브에게로, 이브는 뱀에게로 그 책임을 전가한다. 그 결과 아담은 땀 흘려 일하게 되고 이브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견뎌야 한다. 그들은 이제 어른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것이다. 인간의 노동과 해산의 고통은 신의 저주가 아니라 인간의 도리다. 제2저자는 이 일화를 통해 노동과 출산의 기원을 설명한다. 신화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인간 사회의 관습과 도덕에 대한 기원을 설명하는 일이다. 인간은 이제 단순히 과일을 따먹고 사냥을 하던 채집 경제를 넘어 농경 사회로 진입한다. 유목 생활을 접고 한 곳에 정착해 가정을 이룬다. 가정이라는 단위는 앞으로 구축할 문명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다. 그 후 인류는 문자를 만들고 그 소통을 기반으로 도시를 건설한다. 또한 에덴 동산 밖의 삶을 시작하면서 옷을 만들어 입는다. 성서에는 신이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혔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신은 왜 아담에게 너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한 것일까?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제정 러시아 리아디 가로 열고 지금의 벨라루스 가로 닫고에 살던 한 랍비는 차별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동료 유대인들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유대교를 고안한다. 신앙과 이성 그리고 정신과 물질이라는 단순한 이원적인 세계를 넘어 그들을 위한 획기적인 삶의 철학을 제안했다. 이 랍비의 이름은 알터 레베로 알려진 랍비 슈노이어 잘만이다. 그는 유대 신비주의 전통인 카발라와 당시 유럽에 유행하던 신비주의 하시디즘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려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차바드라 불렀다. 차바드는 유대 신비주의에 등장하는 우주의 원칙인 호크마, 가로 열고 지혜, 비나, 가로 열고 명철, 그리고 다스, 가로 열고 지식의 첫 자를 따서 만든 용어다. 알터 레베가 하시디즘을 전파하기 시작하자 제정 러시아는
이 새로운 운동을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 그를 체포했다. 그는 거의 8주 동안 모진 고문을 당했다. 공교롭게도 그를 신문한 러시아 관리 중 한 명은 유대경전 토라에 심취해 있었다. 그는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토라의 질문을 알터 레베에게 한다. 왜 신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을 벌주려 할 때 너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는가? 신은 왜 아담이 어디 있냐고 물어야만 했는가? 신은 전지전능해서 다 알고 있지 않은가? 알틀레베는 러시아 관리에게 유대계의 최고의 주석가인 라시의 설명을 빌어 신이 아담에게 왜 너는 죄를 지었느냐라고 묻지 않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한 것은 아담이 겁을 먹지 않게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한다. 그러자 이미 라시의 해석을 공부해온 관리는 그 설명은 나도 알고 있다. 당신에게서 새로운 것을 듣고 싶다 라고 말한다. 알털 레베는 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본 후 이렇게 말한다. 토라는 영원합니다. 신이 아담에게 한 질문을 오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순간에 묻습니다. 알털 레베는 신의 질문이 단순히 아담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모든 인류에게 신이 묻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이자 욥과 예수가 그랬듯 거꾸로 인간이 신에게 외치는 질문이기도 하다. 좋네요. 여기 라시의 주표시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시의 본명은 솔로몬 벤 이삭으로 랍비 솔로몬 벤 이삭의 앞글자를 따서 라시라 한다. 라시는 탈무드와 유대경전의 기준이 되는 주석을 쓴 중세 유대학자다. 아주 훌륭합니다. 내용이 대단히 좋습니다. 네. 성경을 한번 보고 싶어지네요. 지금 저희 집에도 성경이 2권이 있는데요. 창세기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당신이 꼭 이루어야 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에덴 동산에서 방황하던 아담과 이브처럼 삶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신은 묻는다. 너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이 대목을 저자는 메타포, 은유, 상징이라고 했는데요. 동의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쓰여진 게 아닐 거예요.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쓰여진 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글자를 있는 그대로만 해석해서는 해석이 안 될 겁니다. 아마. 많이 배우네요. 좋은 책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 저는 밥 좀 먹고 오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